2023년 4월 5일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33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진한한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너희 입어 교만한 마음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오니 긴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거쳐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고 곳곳에 일어난 산불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사랑을 통해 구원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려고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러 가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를 버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일입니다. 주의 자녀답게 살겠노라 고백하지만 내가 주를 더 외면하고 조롱하며 세상 것에 주의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로 살게 하옵시며 단속 음식에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특세를 통해 주님 때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성실하게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8절 한 절 말씀 배우겠습니다. 구역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비 오는 새벽날 아침 이렇게 예배당까지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에 어떤 상태였을지 2000년 전 그날 날씨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는 이 새벽에 예배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간 것보다 빗방울 떨어지면서 예배당 가는 이 길이 그래도 더 편하겠지,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어찌 좋은 날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다시 한번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였기에 감사한 마음을 여기에 담아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거룩한 권속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며 즐거워하시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물, 저들의 심령과 기도의 제목까지 함께 담아 올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또한 하나님 뜻대로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존귀함이 드러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기쁜 소식입니다. 대표기도해 주셨지만 곳곳에서 산불이, 지난 주일날은 우리나라 산불이 35곳에서 났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셨으니 어찌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최숙희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표적 항암 치료 받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시에 교회 대청소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에 나타난 복음 7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번제단에서 죄를 버린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떡상에서 떡을 먹으며 등대에서 핏된 생활을 하고 분향단에서 기도한 다음에 지성소 법궤에 들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가 그렇게 됩니다. 성막 문은 항상 동쪽에 두어야 하고 법궤는 서쪽에 둡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이 물리적인 거리는 5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참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이 성막을, 이 물리적인 거리는 50m밖에 되지 않는 이 물리적인 거리를 생각하면서 성막을 바라보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런 식의 노래도 합니다. 성막 문은 하나밖에 없는 문이고 문턱이 없으며 성막 문은 큰 문이고 성막 문은 갈고리가 걸려져 있어서 늘어져 있는 커튼과 같은 형식의 문이라 반드시 내가 잡아야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막 문이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꼭 잡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어제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는데, 죄를 버릴 때 불, 믿음의 뜨거움이 그때 체험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것은 내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예배를 설교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불을 받는 장소는 내 죄를 쏟은 장소입니다. 내 죄가 쏟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죄를 씻는 것도 나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피를 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씻음 받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핏뿌림을 받은 사람이 번제단에 뿔을 잡는 겁니다. 이 번제단에 뿔을 잡는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5가지 종류의 일꾼이 된다고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죄를 담는 통, 온갖 문제를 처리해 주는 성도가 교회에 있으셔야 됩니다. 죄를 모으는 부삽, 온갖 문제를 흐트러 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그 죄를, 온갖 죄를 죄 담는 통으로 모아서 가리워주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돼야 제물을 번제단에 올리는 것으로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갈고리, 재물을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화로, 불을 옮기는 것으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을 지펴주는 성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가는 곳마다 불을 꺼버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가는 곳마다 불을 지펴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번제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그림을 좀 보고 이해하겠습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되는데, 이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전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물두멍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어제도 성령 받고 오늘도 성령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이미 이 안에 성령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이런 표현은 사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의 의자 중앙에 앉도록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그게 됩니다.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씻음 받은 사람, 번제단의 뿔을 잡게 되면 더 이상 내 자아의 어떤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단의 뿔,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그 뿔을 잡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아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이미 와 계시는 성령님, 내 마음 중심 의자에 앉아주시옵소서. 그런 과정이 물두멍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시는 물은 다시 목이 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은 성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어제 박정문 권사님 댁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요 근래에 지금 수년간 병치레를 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다리에 골절삭을 입어서 꼼짝을 못하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그런데 교회 담임 목사가 왔다고 감사헌금을 준비해서 내놓더라고요. 권사님 이게 뭡니까? 감사하대요. 도대체 수년간을 그렇게 병석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정하고 계시기에 목마르지가 않는 겁니다. 수년간을 그렇게 병석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도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여전히 믿어지고 내가 힘든 중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다는 것이 그냥 확신이 되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유리로 만든 거울입니다. 그러면 유리 거울 나오기 전에 거울이 무엇일까요? 놋거울입니다. 경주 신라나 부여 백제 박물관에 가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놋으로 만든 거울을 볼 수 있으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시자 회막 즉 성막 문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놋거울을 물두멍 만드십시오 하고 내놔버린 겁니다. 물두멍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은 거울이 없는 광야 생활을 살게 될 겁니다. 왜? 자기들의 거울을 바쳐버렸으니까.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인들이 자기들이 쓰던 거울을 바쳤다. 이 문구가 왜 들어가 있냐? 세상의 거울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도 우리들에게 절대로 필요하겠지만 이 여인들은 이제 광야 생활하는 동안 거울이 없는 여인입니다. 물두멍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자 여인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놋거울을 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은 거울이 없는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거울이 없이 살아야 하는데 이 여인들은 거울이 없으면서도 수종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막, 성막 문에서 수종들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와서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수종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안내위원이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로 이 거울이 없이 살아야 하는 이 여인들은 당시 기록을 보면 제사장들이 2만 4천 명 정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이 제사의 일을 할 때 그때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일을 했던 여인들입니다. 결국 거울 없이 사는 이 여인들은 거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안내해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뒷받침한다, 수종든다는 게 뭘까요? 문득 과거 신문 스크랩 해놨던 글을 하나를 다시 생각나서 우리나라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문 스크랩 했던 글을 하나를 정리해 봤습니다. 식당 손님이 밥을 먹다가 국에 빠진 파리를 보고 식당 주인을 부르자 식당 주인과 함께 종업원이 손님 앞에 왔다. 그때 재빠르게 종업원이 파리를 건지더니 자기 입에 넣고 먹어버린다. 그러면서 하는 말, 파리가 아니라
이것은 검은 콩인데요 라고 하였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장은 공손하게 새로운 국을 가져오라 하면서 손님을 응대했으나 종업원은 파리를 검은 콩이라 하였다. 손님이 떠나가고 난 후 사장이 종업원에게 물었다. 조금 전에 네가 먹은 게 정말 검은 콩이었냐? 그때 종업원의 대답, 파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단골 손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한 몇 년 아주 좀 제가 오래전에 스크립했던 글입니다. 일간지 신문에 미담 사례 하나 있던 부분에 글을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뒷받침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예요? 뭐가 하나님 나라 뒷받침하는 겁니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미담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진흥교회를 보면서 또 감사한 게 있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는 때 주일날 주일 점심밥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주방을 섬기는데 지난 주일날 혹시 주방을 안을 들여다 보셨습니까? 벙글벙글 웃으면서 섬겨주시는 분들, 정말 식사를 마치고 목욕실로 올라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섬겨주시는 저분들 하나님 권념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뒷받침한다는 게 뭡니까? 수정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의 거울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는 진흥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주면서, 덮어주면서,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었습니까? 고난주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수많은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이 고난주간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처럼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할 주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이겁니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길을 걸어간 이유가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 진정한 우리들의 십자가 고난의 묵상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덮어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수종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소문이 들립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런 소문이 다른 지역에 가 있던 사도 바울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그때 그 소문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정말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런 식의 편지를 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13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육체의 약함, 질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눈에 안질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질병이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대했냐?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물두멍을 만들 때 자신들의 거울까지, 그러니까 이제 광야 40년을 살아갈 동안 이 여인들은 다시 말하지만 거울이 없는 여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짓는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그 거울까지도 바쳐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 진흥교회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처럼 수종드는 여인, 수종드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회복되어야 할 신앙이 있다면 바로 성막 문에서 수종들던 이 여인들 때문에 물두멍, 즉 성령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회개했대요. 그런데 물두멍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회개했어, 왜 그래?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왜 그래?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수정드는 일이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만 수정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수정드는 일을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물두멍은 성령을 받는 자리입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씻었습니다. 이게 물두멍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나 성막문에서 예수님 이미 믿은 지 오래야. 나 번제단에서 제사도 드렸어. 예배도 참석했었어. 그런데 죄가 씻어지지가 않아.
성소 안으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성령의 초명을 받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 시대 때는 일반 평민들은 번제단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사람은 제사장만 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 모두가 다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미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나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기에 성막의 물두멍이 구약 시대 때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만 사용할 수 있는 물두멍이었지만 신약 시대 물두멍은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물두멍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의 크기를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님이 그 크기를 다 정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물두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몇 규빗으로 해야 된다 이런 크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성막 세미나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막 세미나 하는 그 단체에 가면 물두멍이 막 이따만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하나님이 크기를 정했다 안 정했다? 안 정했다. 너무 지나치게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성막 세미나 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물두멍의 크기를 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제사하는 사람이 300명일 수도 있고 2000명일 수도 있다. 자, 300명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을 때 물두멍의 크기가 이만하다고 하면 처음에야 씻겠지만 나중에 씻는 제사장의 손은 씻어야 씻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두멍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두멍은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구속사역을 적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완성시켜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성령님이 우리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데 제한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이 없는 조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두멍의 크기를 규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들을 조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그 구원사역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두멍의 크기를 규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물이 모자라면 더 이상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씻어야 할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불투멍이 이만하다고 하면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성경 말씀 예레미야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한이 없으십니다. 무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십자가 구원을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이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고 죄 씻음을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심령을 덮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을 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을 지냅니다.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한이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조명하시기 위하여 물두멍을 제작하시고 크기를 정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처럼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 온 인류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닮고자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우리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탄소 금식 우리 진흥교회가 앞장서서 이 지역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행성을 보호하는 진정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숙희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연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